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보기는 1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읽기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요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는 정말 텍사스의 가을 중에 가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지 아니면 뭔가 원망과 짜증이 있는지 한번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는 제목이 있었다면 어떤 것으로 감사를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셀폰 있으시지요? 요즘은 핸드폰, 셀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은 어느 통신회사를 쓰시나요? 버라이전? 아니면 AT&T? T모바일? 저희도 예전에 AT&T를 한참 쓰다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자 T모바일로 옮긴 지 좀 됐는데요, 성능이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1980년이면 꽤 오래전이죠. AT&T 이 당시에도 이 전화 통신 회사였는데 AT&T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 이런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무선전화, 그렇죠? 유선전화 말고 무선전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선전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될지를 예측해 달라고. 언제가 되면 1980년이니까 20년 후 2000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쓸까요? 왜요? 이 통신회사니까 만약에 많은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맥킨지사는 미국의 탑5 대학의 MBA 출신 최고의 두뇌 집단이 모인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맥킨지 초인류 두뇌 집단이 모인 맥킨지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또 광범위한 조사를 걸쳐서 20년 후에 휴대전화를 얼마나 쓸까 이렇게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00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정도 휴대폰을 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AT&T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0만 명? 이건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러서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세계의 휴대폰 전화를 사용한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7억 5천만 명이 2000년에 휴대폰을 사용했고요. 요즘은 거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거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50억 대에 달하는 휴대전화가 활성화되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AT&T는 휴대전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기는 내다봤지만 이 맥킨지의 올바르지 못한 예측과 미래 전망, 이것 때문에 이 휴대전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미래 전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감정이 주로 떠오릅니까? 불안하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요즘은 텍사스에도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특히 저희가 사는 테런 카운티에 달라스 카운티보다 더 많더라고요,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이 좀 불안하죠.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오늘 운전하면서 오다가 시온이도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요? 물어보길래 저도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기대하면서 내년 여름 휴가는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다. 왜요? 백신이 나와도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80%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것도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멕시코, 남미,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이 돼야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기고 이게 잡힐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삶을 우리가 뉴 노멀, 이전까지는 늘 익숙하게 노멀로 생각했던 삶이 더 이상 노멀이 아닌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익숙했던 회사들이 도산하고요, 문을 닫고요, 우리 가운데 이전에는 너무나 익숙하게 먹고 싶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해서 먹는 이런 삶이 이젠 더 이상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누구도 언제 코로나가 끝날 건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고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기초를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주님의 주권, 그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첫, 우리가 1절, 2절을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요, 다니엘서는 사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성이 점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의 기물들이 그들에게 약탈당해서 빼앗기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왔던 조국, 그 조국이 힘이 없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좀 더 자신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조국이 다시 나를 구출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이 유다의 국력이 약해서,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그 엄청난 힘과 파워 게임에 의해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비참한 일,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니엘서는 그 시작부터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전에 읽었던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런데 2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바벨론이 사람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도 가져갔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일어났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께서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주님께서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도나이란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한 제국이 일어나서 강성해지거나 한 제국이 망해지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도나이,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날마다 호흡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럼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답이 나오죠? 이런 강력한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사라지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 전반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사건, 꿈을 꾸는 사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이 모든 사건과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예언의 환상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주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직 첫 번째는 왕을 바꿨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이 귀족과 왕족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 아직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룹, 다니엘이 속한 왕족과 귀족 그룹을 하나님께서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1차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비롯한 이들을 먼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 심어 놓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은 한마디로 명실상부 당시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강력한 제국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귀족과 왕족 중에 유능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쩌면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 어떻게 한 겁니까? 심어 놓으신 거예요. 먼저는 온 세계의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 국가 한복판에 심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가 흐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평가를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하신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막상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아니면 내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될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 고통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어둠이 지나갈까? 이런 고민들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오늘 나를 견디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겪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어려움들 통해서 연단받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런 확신을 들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만약에 내 힘만으로, 만약에 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운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요즘도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이 현실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나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에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용기와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유다 귀족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몇 번 더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중심지 한복판에 세워놓고 이후에 끌려올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미리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배려하신 사건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미리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다니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요. 요셉이 끌려간 사건은 형들의 요셉만을 편애하는 그 형들의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애따 죽어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몇몇의 형제들이 반대하고 말려서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팔면 돈도 받고 끌려가다 죽든지 일하다 맞아 죽든지,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미리 그렇게 끌려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를 휩쓴 이 기근 가운데 그 작은 부족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그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요셉을 미리 노예로 끌려가게 하심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 요셉 너무 꼴보기 싫어서 죽으라고 그냥 보냈는데, 야, 요셉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건질 줄은, 우리가 살아남을 줄은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은 그때 정말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잘못되라고 해코지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뻘쭘하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자기 악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 일을 보게 될 때 요셉의 형들이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야, 그때 누가 요셉을 팔자고 그랬지? 누가 그때 요셉을 먼저 죽이자고 그랬지? 서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사실 팔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사실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몇째 형이 그런 것 같다고. 다들 발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편들기로 작정하신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막아서도, 어떤 나라가, 어떤 군대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된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일.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가 신실할 때나 불신실할 때나 우리를 보고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덜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부모님의 사랑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가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은 참아주시고, 부모님은 견뎌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저는 참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인생을 보면 마음 먹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실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지만 저도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저는 참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알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의 성실하신 사랑 앞에 나 또한 성실함으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따라가면서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실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때때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싹시 좀 노랗다, 어떤 사람은 좀 기대가 된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기대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없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바꾸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하고 너무 단단하고 너무 교만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이웃, 형제,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안 바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낙심이 들 때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포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를 그렇게 성실하신 사랑으로 빚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지체를, 저 친구를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나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보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끌려올 그 포로들을 위해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실 수 있는 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다. 현장은 고난이고 현장은 절망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과 절망이 사람들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기쁨, 예배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이 포로에서, 이 노예에서, 이 결박에서 풀어줄 그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사모하는 사모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결국은 유다 백성들로 메시아를 갈망하며 소망하게 했고, 그 기도와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포로로 보내신, 우리는 끌려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파송하신 그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일하심에 그럼 사탄은 손 놓고 발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고도의 동화 정책으로 유혹합니다. 고도의 동화 정책으로 유혹해요. 바로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21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흔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끌어내어 분리시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점령 후에 고도의 동화 정책으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먼저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사람들이 보기엔 매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왕궁에서 훈련하고 교육하게 시킨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을 선택해서 왕궁으로 데려갔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그것을 가르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의 바벨론의 문학과 바벨론의 어떤 과학, 이런 부분은 참으로 뛰어났죠. 특별히 점성술, 천문학, 이것은 한마디로 최첨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었어요. 왜요? 그 목적이 뭐죠? 3년 동안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공부를 시킨 이후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려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려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신들의 조국은 망해가고 있는데
힘도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런데 막상 포로로 끌려봤더니 뜻밖에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왕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6절 7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런데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황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니엘은 벨사살로 바꿨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다니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아,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사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자신들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을 싹 바꿔요. 벨드사살, 벨신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 벨신이 너희를 보호해. 이런 이름으로 바꿔요. 사드락, 태양의 영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메삭, 비너스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아벳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게 아니라 느고가 돕는다. 이런 이름으로 바꿉니다. 황관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에 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벨론 신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화 바꾸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특별 대우로 인한 영적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막 감옥에 가두거나 막 채찍질하거나 뭐 위협하거나 중노동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왕궁 장학생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날마다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요, 최고의 선진국 학문을 배우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왕궁에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왕의 보좌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최고의 장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부와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바벨론이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고도의 동화 정책이었다.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믿음을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더 타락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왕궁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별 대우, 특권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왕명을 어기고 어쩌면 목숨까지, 특별 대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설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섰습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선물 다 사줘요. 먹고 싶은 거 다 줘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믿을래요, 하나님 섬길래요, 죽더라도 하나님 붙들래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우리가 이야기로만 보고
뭐 이래야지라고 결정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런 영적 위험 앞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함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음을 먹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뜻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결심했다, 마음을 먹었다. 어떻게 마음을 먹었어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 다니엘은 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냥 음식일 뿐인데, 음식 안 먹으면 죽는데 왜 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행위였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내린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이후에,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식은 먼저 우상의 제단에 한번 바쳐진 이후에, 그리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결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왕이 내린 음식, 포도주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유혹들은 뭐가 있을까요? 돈이 최고다는 물질주의, 성공이 최고다는 성공주의, 내가 먼저다는 개인주의, 신앙이 웬 말이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라, 합리주의, 남보다 우리가 먼저다, 우리 우선주의, 배타주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수많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가득합니다. 사실 다니엘도 왕이 내린 이 음식을 거절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그냥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성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욕구.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지금 식욕이 한창 좋을 나이입니다. 청소년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덩이도 그냥 막 씹어 삼킬 만한 왕성한 체력이 있는 이 젊은이가 정말 바벨론 궁의 최고의 셰프가 만든, 그냥 향기만 맡아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 거절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왕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목을 내어놓는 겁니다. 만약에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 아우지 탄광에서 파리 목숨처럼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 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 만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 벌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그 두려움만 가졌다면 아마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왕명을 어기고 결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전체를 묵상해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이런 결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저버리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먼저 부탁을 하죠. 총책임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그가 호의와 동정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 관계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환관장이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인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아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얼굴이 상한 것이 왕이 본다면 그 책임을 물어 문책함으로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 것을 그는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다니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재차 부탁합니다. 다니엘서 12절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떠올랐을까요? 그냥 무작정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0일간만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아마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지런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겁니다. 이 제안에 감독관이 설득됐어요. 그래, 딱 10일이야. 10일만 한번 시험을 해볼게. 다니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제안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호의와 동정을 또 감독관에게 받게 하심으로 일단 허락을 받고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을 봤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우와, 여러분 이제 고기 끊으십시오. 다 이제 야채 칸에 야채만 채우십시오 라고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채식주의를 과거에 주장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 얼굴빛이 빛났을까요? 어떻게 더 건강한 얼굴빛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겠지요. 인간의 얼굴, 육체, 신체의 건강은 그냥 음식 영양분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얼굴빛,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고기 없이 상추에 된장만 찍어서 밥을 먹어도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난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건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이제 쭉 더 이상 왕이 내린 그 음식 먹지 않아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않아도, 포도주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채소와 물을 줄게 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바벨론 왕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서 바벨론화 되는데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 달려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냥 무작정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후에 끌려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낼 팀으로 먼저 보내셨고, 앞으로 또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그 그룹 이끌 이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식과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적인 일들을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국 유다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적국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특별히 사용하셔서 바벨론 가운데 파송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불못불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앞으로 큐티 묵상하면서 쭉 보면 나오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곳이 어디든지, 때때로 코로나가 발병하는 이 어려운 환경의 한복판이든지,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두려움이 있는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고난을 끊어내고 사슬을 끊어내고 어둠을 거두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이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실하셨던 하나님,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내 일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같이 선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같이 성실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며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의 헌신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견고하게 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